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을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할 정도는 못 되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분명히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얘기, 아무 때나 가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한 복이 뭐냐? 돈복이 아니에요. 영생의 영생.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19장까지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데 어느덧 19장까지 암송을 했어요. 이 계시록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잘못된 지식도 많이 무너지고 다시 교정도 됐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많이 읽으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아야 돼.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귀하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지만 전적으로 의탁해서는 안 돼.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전적으로 의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시대가 어느 때이며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제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은 누구에게만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야 되냐면 성령님께만 맡겨야 돼. 지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미혹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미혹의 시작을 할 때 이 미혹, 속이는 건데 이 속임, 잘못된 가르침이 이단에게만 있진 않아요. 신천지나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들은 물론 다 틀렸지만 기독교 안에서 거짓된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디모데 후서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이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 욕망을 부채질할 지도자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 이때 예수님이 징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징조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이 이단들만,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 사실 어쩌면 더 큰 문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경우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요. 그 중에 큰 게 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뿐만 아니라 성령론, 종말론,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어느 때 봐도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 특별히 사단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성령님과 씨름하여, 골방에서 그분과 씨름하여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분별하며 마지막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귀하지만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의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온전히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왜 연구하고 공부를 했냐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때에 맞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요. 이 음식이나 과일도 보면 때에 맞는 양식들을 먹어야 건강해. 봄에는 봄에 나는 나물과 과일이 있고요. 여름에는 여름에 나는 과일과 또 나물들이 있어요. 다 때에 맞는 것을 먹어야만 사람이 건강하지, 때에 맞지 않는 것, 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이 때도 아닌데 막 나오는 과일들은 사실 몸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 맞는 것들을 먹어야 건강하듯 말씀, 영적인 양식도 똑같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더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시대마다 주 양식들이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 마지막 때 먹어야 될 주 양식은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질문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거의 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할 때 천국을 비유하시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셨냐면 땅에다가 아니라 천국, 곧 이 땅에 올 천국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그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온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대부분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반드시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잘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를 이야기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양식을 주로 먹어야 돼? 마지막 때에 대한 양식을 주로 먹어야 돼.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을 왜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이자가 왜 복이 있냐면 이 계시록을 읽고 들어야만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도 많은데 근데 극단적인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골방에서 계속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인식하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 실체가 있는데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국이죠, 영원한 세계.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가 더 실제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이 더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건 실제가 아니야. 실제는 영원한 세계야.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야. 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이냐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이 농부가 추수를 위해서 봄이란 시간을 잘 써야 되듯 봄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추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시간이듯 이 육체의 시간, 몸이 있는 시간은 영혼의 뜰을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가운데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몸의 시간이지 이 땅에 진정한 삶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세계가 실제고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 중에서도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교회에 알리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또 얘기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 마땅히 일어날 일이야.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22장 22장
22장 6절서부터 16절까지 읽을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 하나하나, 여기 이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 말씀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하나하나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또 얘기해.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알리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 누구든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옷이에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지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왜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냐면 이건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경고야. 너희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주님이 잘 준비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여러분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골방에서 성령님과 함께. 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영생을 얻는가. 자, 다시 22장 14절을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다 그랬냐면 그들만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그 문으로 들어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돼.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자기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야 돼. 두루만 옷이란 말이 뭐예요? 이거는 영적 생활을 얘기해. 행실을 얘기해. 우리의 행실을 계속 거룩하게 하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 계속 결실을 맺도록 애를 쓰며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그 성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 지옥에 간다는 거지. 예수 믿고도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으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계시록은 마치 배에 있어서 큰 크루즈 같은 배의 키와 같아. 그 어마어마한 배가 키 하나로 작동이 돼. 이 키 하나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은 키가 결정하듯이 이 계시록,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소홀히 여기는데 이 계시록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거할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이 계시록을 아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오늘은 이 서론 부분을 얘기하면서 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론도 있고요, 구원론도 있고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독론도 있고요, 성령론도 있고요, 종말론도 있고요.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행하신다. 창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분의 주권 안에, 주권 아래서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잘 봐요. 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으로 결정된다. 인간의 책임과 함께 가는 거지. 인간의 책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을 지는데 인간의 책임과 무관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계시록에 나와. 계시록을 보면 지금 각 성경 그 나름대로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서나 보면 삼일체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이 쫙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올바른 진리를 붙잡으려면 뭐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모든 교리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계시록과 함께 같이 보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 자, 예를 드릴게요.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신약을 통해 보충받게 되고요. 신약의 또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구약을 통해서 또 보충받으면서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듯이 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제가 믿음이란 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 믿음과 은혜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로마서에서 믿음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근데 로마서의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말을 단순히 입술로 어떤 교리 조항을 시인하는 거로만 생각을 해. 내가 그냥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입술만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은 행동, 순종과 가치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고집된 믿음이고 그 고집된 믿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야고보서와 같이 봐야만
그 믿음이라는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은혜란 말을 올바로 해석하게 되는 거야. 바울이 말한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야. 야고보서에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만으로만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이란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듯이 모든 중요한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기초 위에 나를 세우려면 반드시 계시록을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이 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반쪽 복음 내지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고짓된 안전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고짓된 지식, 고짓된 안전 속에 있다가 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 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 백성이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달려와서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 백성 안에서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면 언제든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칩니다. 4,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우리 선조들, 모세서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왜 안 도와주셨을까? 그랬더니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복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계를 모시고 복계 앞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복계를 모시고 오라 그래서 이제 복계 앞에서 전쟁, 2차 전쟁을 하는데 이길 줄 아는데 이때도 졌는데 더 많이 죽었어. 얼마나? 3만 명이 죽었어. 3만 명. 3만 명. 이들은 뭐를 착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지식이 없었어. 이들은 고짓된 안전 속에 있었던 거야. 자, 또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7장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야. 불신자들에게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흥토론 중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짓된 안전 속에 있냐면 나가서 못된 짓을 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지 않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 거야.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오늘 내가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또 죄를 용서하고 언제든지 나는 천국 간다는 거지. 만약에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여 삶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람이 이제 낯선 지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다 강탈당하면 이 강도를 잡아야 되는데 강도가 자기 소굴로 도망가. 소굴로 도망가 숨어 있으면 그 강도가 안전한 것처럼 나가서 못된 짓 다 해. 예배자로 살라 그래도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미워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정말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치지 않고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고 딱 여기 와가지고 딱 눈을 감아. 그러면 이제 레퍼토리가 있어. 이제 회개는 해야 되잖아.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예배도 빠지고 또 남 미워하지 말라네 또 남 미워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네 또 더러운 말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야?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그렇게만 고백하면 니네가 여기 왔으니까 안전할 줄 알아? 정말 안전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됐으니까 안전합니까? 거짓된 안전 속에 빠지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아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 다 연결되어 있어. 계시록에는 7복이 나와요. 7개 복. 7복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 영적 생활을 올바로 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 은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개념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우리는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자동적으로 죽으면 천국 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의 소리를 선포하는 것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 천국 가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 7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야. 자,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구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기록하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하단 말이 성경에 거의 없어. 특별히 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장 가보세요. 많지 않아요. 아주 중요할 때만 기록하라 그래요.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뭘 기록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순교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계속 그들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 안에서 마지막 때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19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왜?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세마포 신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옷을 입어? 8절에 보니까 옳은 행실을 하는 자. 계시록에 나온 4대 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신옷을 입어? 이기는 자. 계시록 3장 가보세요. 3장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4대 그 옷, 계속 옷이 나오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내 말을 잘 듣고 잘못된 걸 고치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신하리라. 신옷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근데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한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잘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며 자기 옷을 빠는 자,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미지근하게 태워되는 것이라. 계속 주님을 나 첫사랑에 불붙고 계속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라. 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아무나가 아니야. 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거짓된 안전색에 빠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잘 보세요. 구원이 쉬우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은혜는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 옷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옷, 신앙상이야. 신앙상태.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미지근해. 내가 그랬죠. 이 세상은 물과 같다고. 이 세상에 계속 세상의 것을 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삶으로 계속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 우리 저 김정재 집사한테 좀 한번 뿌려볼까? 긴장하지 마라. 다 먹었어. 자, 여기서 도전을 받아. 아, 맞아.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야.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신앙이 미진하고 이렇게 태보되면 안 돼. 이건 주님 만날 수 없어. 맞아.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돼. 열정이 회복돼야 돼. 첫사랑이 회복돼. 맞아. 여기서 맞아 그래. 그러고 나가면 또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월요일부터가 아니야. 오늘 나가면서부터 또 이제 나가면서부터 그냥 가서 또 인터넷 틀고 TV 틀고 또 세상 친구 만나고, 그러면서 그냥 또 찬물로 또 견뎌버려. 찬물로 계속 뜨거우면 찬물을 식혀버리고, 뜨거우면 찬물로 또 식혀버리고, 뜨거우면 또 찬물로 식혀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안 해요. 계속 반복.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지키지 않을 때 항상 그들이
간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할 때마다 그들 항상 표현할 이 간음하는 자들아. 그래, 간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해. 구약이 다 그 얘기야. 옷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아 시대 때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누구예요? 노아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세상에 치유해 있을 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 깨어있는다는 말,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냥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깨어있는 자인데, 이 깨어있는 자,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잘못됐냐면,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럴 때 롯과 그 가정은 사실 안 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천사들이 끌고 나갔어. 근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오늘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랬냐면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면 떨어 그대로 순종하려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내가 돌보려냐 돌봐주겠다. 계시록 11장 18절이에요.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아까 66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를 주님이 돌봐주신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왜 구원받았어? 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기에. 그러니까 잘 봐요. 깨어있다는 말이 경외하는 말과 구원과 같이 가요.
노아 시대 때 깨어있던 사람은 노아 하나야. 에녹 시대 때에도 깨어있던 사람은 에녹 하나야. 시대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작아.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 지금 깨어있으니까 깨어있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하고 그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야. 불행해지는 거.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데도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는데도 규칙적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천국 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참되신 말, 하나하나는 참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보고 계시록 또 다시 가보세요. 자, 다시 한번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 한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22장 6절이에요.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 자가 복이 있도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가 진실이야. 이건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신앙 행실이 어떤지, 지금 옷을 지키고 있는지, 옷을 빨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러지 못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듣고도 우습게 여기고 듣고도 자기 멋대로 살아. 이건 용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이런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안 돼.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깊이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다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쉬운 얘기야. 다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거, 읽으면 알 수 있는 거. 읽어보세요.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읽어보세요.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까 저한테 전화한 사람 얘기했죠? 저는 그분의 이름을 모르지만 딱 들을 때 이 사람 잠자고 있구나. 잠자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해.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는 달라. 어떻게 달라? 김정지 집사님 어떻게 달라? 깨어있다, 잠자다, 어떻게. 글자가 다르잖아, 글자가. 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깨어있는 성도들, 자기 옷을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성도들,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옷을 빠는 성도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어느 때보다도 골방에서 살아야 돼. 내가 이 골방 얘기는 아주 여러분 골치 아플 때까지 얘기할 거야. 골방. 계속 내가 골방이 얼마나 중요하니. 왜? 나는 골방에서 만들어졌고 골방에서 훈련받았고 골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골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시간만 나면 골방에 들어가요. 시간만 나면 주님과 교제를 해요. 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쓸데없는 데서 시간 안 보냅니다. 왜? 지금 마지막 때기 때문에. 자, 또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 잘 봐요. 자, 이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늘날 교회, 보통 교회에 저급한 이미지예요. 이름은 성경에 있는 이름과 똑같지만 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는 성경에 있는 이미지와 달라. 사실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천국의 이미지가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자, 잘 들어봐요. 이 이미지를 하나님을 올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야. 왜?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우상숭배의 굴레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죽은 종교야. 이 죽은 종교를 신봉하게 되고 이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야. 방자에 행하다가 망하게 돼. 자, 잠언서 가보세요. 29장 18절에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묵시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냐면, 자, 묵시, 다른 데서는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의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묵시 비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뜻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올바로 아느냐 올바로 모르냐에 따라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방자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로 양의 모습으로 많이 이미지를 가져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늘 사진도 보면 어린 양을 늘 하나 안고 있어. 또 하나님이 웃는 모습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만만한 모습을 그려가지고 다 해.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이미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미지도 있지만 계시록에 딱 들어가 버리면 달라. 다윗의 사자, 찢으시는 왕으로서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쫙 표현하면서 마지막 재림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예수님이 심판하는 얘기가 계시록이에요. 심판하는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계시록 6장 가보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악인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자, 6장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인은 누가 떼시냐면 어린 양이 떼요. 6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수님이 7인을 계속 하나씩 띄는데, 여섯 번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서그린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대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을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계시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적으로 진노하시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야. 자, 들으라, 들으라. 계속 이제 쭉 시리즈로 얘기할 거니까, 자, 두 개만 더 할게. 들으라, 들으라. 이 경청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녁에 사울 왕을 얘기할 거예요. 이 사울 왕. 참 사울 왕은 경청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사울 왕이 왜 왕위에서 쫓겨나냐면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인간, 아니야, 이 사람은 경청할 줄 몰라. 그렇게 들어도. 들어라. 이 창조주의 목소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을 하는 거야. 듣고 반응하여 이기는 자에겐 이런 영광을 주지만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과 지옥이 주어진다는 게 계시록 얘기야. 누가복음 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겠고 없는 자,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반응하느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노아가 왜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경외함으로 그 말씀 방주를 지음으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믿음의 후사, 모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를 노아가 샘플로 보여줬다는 거야. 그는 들으면 경외함을 가지고 반응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 근데 반응을 안 해.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야 돼.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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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심지어는 매를 때려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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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경청할 수 있는 자세, 들을 귀가 중요한 거예요. 귀가 있어도 이게 안 들려. 계속 주님이 기회를 줘도 듣고 반응을 안 하는 이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선고가 될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가 혼인잔치 문이 닫혔을 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칠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른다. 이런 무서운 선고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때에 대한 인식이 없이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런 준엄한 선고가 주어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선고를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반응을 해야 되냐면 살려주고 싶어서, 구원해주고 싶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매일 빼놓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고 다른 걸 그 다음에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을 때 처음에 아마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근데 주석책이나 이런 거 별로 참고하지 마세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고 이 책을 보니까 참고할 만한 책이 거의 없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갖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계속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만이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어느 때보다도 골방에서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강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